오열의 공로 이미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몰아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세울 삼겠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줄 제비 뽑을세.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38장 함께 했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어제까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여기까지 걸어왔죠. 걸어왔고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참 하셨던 그 많은 부분들은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독권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치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목요일 날 어제죠. 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금요일까지 사실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30냥에 넘기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포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주님은 이때부터 철저히 혼자가 되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 항상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이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게 참 부지기수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 친한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했던 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역사에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 때부터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죠. 근데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유다가 바랬던 그 미래된 분명한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유다를 통해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온갖 그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당했다기보다는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뭐 일일이 그냥 우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기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조롱이 난무하는 가운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놀리죠. 네, 예수님은 그때 내가 그니라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고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그 욕심들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기득권층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그런 심판적이 그냥 막 불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꾸려고 한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못 박히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일주일의 행적은 살펴보면 거의 다 죽음을 향한 길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기득권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행적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짜증이 나요, 너무 위협적이야. 그래서 말로 이기려고 했더니 말로 이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 맞아. 지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그냥 강제로 가짜 재판을 해서 그냥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동조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애를 썼지만 그거에 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실현시키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좀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또 우리에게 출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실망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중동의 미국 이란 전쟁이 그냥 마치 끝날 것만 같다가 다시 한 나라 대통령이 그냥 힘센 나라 대통령이 그 한 나라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리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시 전쟁이 또 길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 국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이런 친 하나님 계열의 국가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란도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애썼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폭력과 폭탄 앞에서 너무나 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의 새벽에 주님은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들어가게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함께 볼 가상칠언이라는 얘기가 십자가 위에서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제 7가지 말씀을 주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씩 보고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죠. 용서의 기도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것은 자기를 괴롭히고 했던 이들에 대한 사면이었죠. 사면이었고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사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상처 준 이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적어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폭력적인 말이 지금의 상황에선 될 수가 있어요.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용서라는 말은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용서할 준비를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최고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최고 어려운 것을 해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아무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던 강도에 대한 얘기죠. 강도가 하나가 네가 진짜 예수님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러고 놀리니까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에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의 그 즉흥성과 일회성을 뛰어넘어서 즉각적인 사면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느냐라는 그 순간에 결정된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이 강도는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사오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가졌던 그 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도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럼 그 받아들였는지 아닌지의 그런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종속적인 면에서 삶이 바뀌고 행위가 바뀔 때 그게 하나님을 받아들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좀 마음 아픈 얘기들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한테 부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그 마리아도 얼마나 속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를 제자 요한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본인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은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나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혈기잖아요. 33살밖에 되지 않은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 예수의 그런 처절한 마음은 오늘 네 번째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원망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괴로워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 여러 가지 수많은 부활절을 지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괴로웠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한탄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고통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버리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군중으로부터 버려졌기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기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 고통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6권 제7원 이 두 말씀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 이루었다. 7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시적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고, 그 계획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 끝냈으니 제7호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막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 방식의 그 시퀀스를 우리가 함께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로운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선조들의 그 피와 땀과 그 속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전 세계도 수많은 전쟁과 그 흘린 피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았던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 버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먼저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나아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행적과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기회를 얻었고, 그 신앙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결국 인간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야 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33살 된 청년이 왜 그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전되고 살아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인간의 예수의 고통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안타까움으로 좀 깊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은혜 안에 거룩하게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도록 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의 종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이 또 다시 또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만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